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시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그러한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설교들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갖고 산 위에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을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적인 권위를 갖고 산 위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바로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병을 쫓으시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기적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복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의 잘됨과 나의 축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오히려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가난과 고난, 애통,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이들 모두는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미련한 짓같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가족조차도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8가지 팔복 중에서도 특별히 처음 2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궁핍을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물질적인 부분과 관계시켜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마치 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가난을 고통의 한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가난함이 결코 미덕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번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더욱더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경제적인 궁핍이 아닌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따라서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난함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성경의 전문가이십니다. 그 교수님은 참으로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겨주셨고, 그 쉬는 시간만 되면은 학생들에게 찾아와서 악수를 건네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존댓말도 늘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의 외형을 봤을 때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굉장히 몸이 저보다도 더 가녀린 그러한 몸을 지니셔서 한 50kg밖에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몸을 지닌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도 참 좋아하고 존경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서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은혜 받을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없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참으로 딱딱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교수님 수업만 들어가면은 어느 부흥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실 때 교수님의 목소리는 늘 매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시편 강의 시간 때 시편을 읽으시다가 목 놓아오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어려운 유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셨는지 정말로 잘 먹으면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많이 약하신데 큰 병까지 걸려서 도저히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교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도 서서히 회복되고 무사히 박사학위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가 유학을 하는 7년, 8년의 세월 동안에 단 하나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그 하나만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학자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 교수님의 모습 속에서 교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의미 있게 학생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업 시간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그가 그렇게 사뭇 진지해지고 울먹이는지를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이 가난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고 내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 즉 죄인으로서 자신의 영적인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탄식하고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아주 깨뜨려 버립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제가 앞에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뒤틀려졌을 때 오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죄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리의 신앙의 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가장 크게 애통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가로챘습니다.
그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때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요란하게 자신의 회개를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셔가면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가능하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 그러한 제사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가 드린다고 해도, 봉헌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상한 심령이라고, 애통한 자의 마음이라고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께 예배드릴 수 없는 불결한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나를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 예배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애통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백성을 속이고 강탈하여 재산을 모은 아주 부정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단 말인가? 그는 감히 앞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앞자리로 가지 못하고 뒤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이 세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저 역시도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부분들과 제가 마주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추고 싶은 죄악들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쉽고 무난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삶을 뒤집어 엎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용기 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살리는 길이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회하는 심령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의 본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얻는 위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얻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또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 하늘나라에서 복 있는 자들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애통이라는 단어는 축복의 언어가 아닌 아픔과 고난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만이 가난과 애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과 마음의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과 애통의 길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베델교회의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